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감정이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질문.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아요. 마음이란 단지 생각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 안에는 분노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몸이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몸의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은 신체 내부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정이 가진 육체적, 물질적인 면입니다. 대개가 자신의 사고 유형을 모두 다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지켜보는 의식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고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감정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체의 문제나 증상으로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책이 쓰여진 바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강한 무의식적 감정이 우연처럼 보이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형성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표출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신체적인 공격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몸 안의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말하는 바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질문. 당신은 감정이란 몸 안에 반영되는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감정과 마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 않나요? 마음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감정은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싶나요? 그러면 몸을 들여다보십시오. 몸은 항상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보여줄 겁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마음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음이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생각과 무의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무의식적인 마음 활동이 아직 생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무의식은 항상 우리 몸 안에 감정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지켜보거나 귀 기울이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반면 감정은 물질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어서 주로 몸 안에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로써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 질문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만일 아무 감정이 없다면 몸 안에 에너지장을 향해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감정에는 보통 왕성하고 활발한 생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나머지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점령하려 하고 대개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감정은 일시적이나마 나가 되어버립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일련의 생각들은 감정의 형태로 스스로를 확대하고 감정의 진동 주파수는 애초의 생각들에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합니다. 감정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렇게 에너지를 얻은 감정은 다시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식으로 서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이름과 형상 너머에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상실함으로써 느끼게 된 애초의 원시적인 감정이 변형된 것입니다. 애초에 그 감정은 성격이 불분명해서 딱히 무엇라고 이름짓기에 곤란합니다. 그나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만이 두려움은 아닙니다. 자포자기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깊이 느끼는 것 또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감정은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만큼 그냥 고통이라고 부르는 편이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주요한 과업 중 하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토록 분주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고통을 덮어두는 정도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이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음은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경찰서장이 불을 질러놓고 방화범을 찾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이런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고의 옷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에고라는 거짓된 자아가 권자에서 물러날 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 사랑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설 자리가 없나요? 사랑과 기쁨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본연의 상태가 곧 사랑과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 틈새가 생길 때면 언제라도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잠시나마 심오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틈새를 경험하는 일이 지극히 드물고 어쩌다 우연히 경험할 뿐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육체가 극도로 피곤해졌을 때, 혹은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이 할만을 잃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적인 고요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요함 속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기쁨이 있고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대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라는 시끄러운 활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생각의 지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꽃피울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너머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의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만 그 너머의 것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문자 그대로 교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모션은 교란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이모베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마음 너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립이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일부인 감정은 이원성의 법칙에 따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악이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란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쾌락에 지나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극단을 오갈 수 있을 뿐입니다. 쾌락은 항상 외부에서 오지만 기쁨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것이 내일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떠난 자리에는 고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은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사랑은 위태롭고 중독적인 집착이 쉬워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기만 하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고 맙니다. 수많은 사랑의 관계를 보십시오. 처음에 도취 상태가 지나가면 사랑과 증오가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은 갑작스럽게 증오로 변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 또한 쉽사리 고통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을, 내면의 깊은 평화를, 고요하면서도 진정 살아있다는 감각을 잠깐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야말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지만 대개는 마음에 의해 흐려져 있기 일쑤입니다. 중독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잠시뿐이고 마음의 방해로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은 단지 부질없는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마음의 속삭임에 설득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으려야 잃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처해 있던 상태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을 때에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구름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붓다는 고통이나 번뇌가 욕망이나 집착에서 생겨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탐욕은 순수한 존재의 기쁨 대신 외부 세상과 미래에서 구원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는 한 그것은 탐욕, 욕구, 바람, 애착, 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것들과 분리되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단지 어떤 가능성, 어떤 충족되지 못한 잠재력, 아직 뿌려지지 않은 씨앗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나 깨달음에 대한 바람조차도 미래의 만족이나 완성을 위한 또 다른 집착에 불과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붓다의 말을 인용하는 대신 붓다가 되십시오. 붓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깨어난 자가 되십시오. 은총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은 시간과 마음의 영역에 묶여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영겁의 세월 동안 고통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근원과 이어지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이어지지 못한 채 우주를 떠도는 무의미한 조각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망,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잠시 고양된 상태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던 인간관계 또한 그렇게도 덧없이 그렇게도 쉽사리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에고의 상태로 있는 한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과
마음과 육체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고통을 녹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